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주고 있는 가르침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예정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저 반대편의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지금 대통령 선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들이 이 나라에 적합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자를 들여서 이 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자신뿐이라고 열심히 선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기 위하여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을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널리 알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더 이상의 노력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진짜의 삶, 진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1월에 주보에 실린 그 칼럼을 보시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칼럼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칼럼에서 성화는 칭의와 다르게 법적 행위를 뜻하는 의미가 아님을 칼럼에서는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칭이란 죄 있는 자를 향한 판사가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법적 선언이 칭의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범죄한 사실을 판사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부터 과거의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화는 화면에 보시면 용서받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투쟁의 삶을 말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성도로서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며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과 하객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만을 깊이 사랑하며 다른 이성을 향하여 관심 돌리지 않겠다라고 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인하여 맺어진 부부는 앞으로 그 약속을 기반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부부가 된 서약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했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또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를 따져 물을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물을 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점검받고 확인하냐면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고 순종했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했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구도가 이 대립관계에서 대조적으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음행과 탐욕스러운 말을 하는 자와 감사의 말을 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 빛의 자녀로 나누어져서 대조적인 글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를 따져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대조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은 앞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절에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랑코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랑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다, 죄를 폭로하다, 창피 주다, 조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마치 공산당에서 하는 자아 비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 어떤 성도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내가 현재 빛에 거하고 있는지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자신이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면 자신을 책망하여 돌이켜 빛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요, 거듭난 후에 말씀을 듣게 되고 또는 기도 중에 또 과거에 나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가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내 얼굴이 붉게 이게 달아오르면서 과거의 자신의 언행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지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죄가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망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주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개인 기도 시간에 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목표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자녀가 된 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께 범한 사실이 혹시 없습니까? 나는 거듭난 후에 빛의 자녀가 된 후로 교회의 실체인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향하여 시기하거나 뒤에서 몰래 욕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부끄러운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 늘 하늘의 것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단 한순간도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산 적은 없습니까? 아니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늘 발견하죠. 이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은 날씨를 하나님만 조종하는 것에 대하여 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년이 되었고 어느 해는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농부들의 노력에도 적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해야 되는 이 비통함에 이 농부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농부들의 기도를 듣던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날씨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해요.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이 원하는 때에 그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종해 주셨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어느 때보다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를 해보니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추수한 곡식을 탈곡하고 보니 곡식의 그 알맹이가, 그 알곡들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곡식의 알맹이가 예전에 비해 작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해를 원할 때 해를 비췄고 비를 원할 때 비를 내려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나님, 곡식의 알맹이가 작다고요, 예전보다 작다고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불만을 듣던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내 이놈, 어찌 농사꾼이라는 사람들이 찬바람이 불고 거친 비바람을 맞아야 곡식의 알맹이가 꽉 찬다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은 자신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날씨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는데 알곡은 태풍과 찬바람을 맞아야 또한 잘 자란다는 것을 농부들은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의 자녀는 믿음의 길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무조건 아름답고 편하고 축복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주님의 고귀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부닥쳐야 되고 힘든 역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욕망되어지는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또한 빛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떤 탐욕과 더러운 것과 음행으로 가득 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로 빛의 자녀는 교회에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심령 상태는 세상의 것과 육체의 것을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사모하는 처럼 외식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탐욕스럽고 더럽고 음행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7절로 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절과 14절로 빛의 자녀는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가 내 안에 거하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14절에 빛의 자녀는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도 창밖으로 비춰오는 햇빛 때문에 깨어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빛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세상의 부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그로 인하여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